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여 쓰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설교의 제목을 원수들의 착각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연적으로 불을 내시든가 땅을 가르시든가 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을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과 국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이 좀 까다로운 것이 전부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을 또 그들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적들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그들로 호칭했다가 또 원수들을 호칭했다가 또 이스라엘을 호칭했다가 또 그 원수들을 호칭했다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6절과 27절에 그들은 26절과 27절의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흩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수를 자극하여 27절에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그들 26절과 27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의 원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제 원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 생각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그러니까 이 착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착각,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렵게 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단이 높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단이 높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해서, 또 아니면 교인들 간에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나는 괜찮고 저쪽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원수들의 또 다른 특징, 28절과 29절은 여기서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원수들은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로 잡으시는 회초리로 이런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들을 꺾으신다는 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자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이런 민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흥하는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 이것을 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8절과 29절에서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은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원수들의 그 차이가 이렇게 지혜, 분별력과 모략, 그리고 종말을 분별하는 것, 이것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은 다시 30절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주신 그들과 30절 맨 앞에 그들의 반석에 그들이 같죠.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원수들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것은 이제 승리와 패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구문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어떻게 승리를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다시 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또다시 원수들입니다. 그러면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31절의 하반절에 우리의 원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로 원수들인 거죠. 원수와 우리들을 대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범신론 내지는 보편구원론 이런 거죠. 절에서 절이나 교회나 또 산신각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압니다. 천사들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리고 능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된 신들로 불려지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신이면 다 똑같지 않은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2절, 33절, 33절, 34절까지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포도나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귀영화와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죄의 삭시다. 죄의 삭시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끝으로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럼 여기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인데요. 바로 원수들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징계하지 않았더라면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신다고요. 내 백성을 또 공격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고치기 위한 회초리로 쓰이기는 쓰였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보복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시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범죄를 해도 잘하는 일이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민족들을 깨우치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쭉 제시했던 7가지, 그리고 이제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만 7가지의 이런 원수들의 그 특징, 이런 특징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범죄 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세요. 보복을 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아,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신과는 다른 분이시구나.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략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끝으로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 환난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그 환난이 속히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가지의 특징을, 원수들의 특징을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을 똑같이 그들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입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호칭은 똑같이 그들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그들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처럼 되었을 때 또 다른 그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시는데 그들도 우리들처럼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은요, 그저 이 세상의 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조차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신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은혜로운 방법으로 또 얼마나 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또 내가 죄를 져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죄를 안 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더 구원하신다는 거. 더 구원하신다는 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 공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죄를 지을지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네? 물론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화를 내고 뭐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만큼 많았던 적이 없어요. 네? 교회 얘기만 하면 벌써 사람들이 알아채거든요. 교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바짝 핏줄이 선 아주 그냥 예민해진 피부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불편을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교회에 미치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들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의 환난이 멀지 않다는 사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또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아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우리들 자신을 바로잡는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들의 그런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세우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꺾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착각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나 원수들이 착각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 삶의 현재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더욱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원수들로 착각하게 하고 또한 저희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도리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 모든 오해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원수들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아 주셔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며 순결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